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월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같이 봅니다.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레위기 27장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봉헌하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람과 가축의 소원인데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 하기로 약속한 것, 맹세한 것을 뜻합니다. 먼저 2절부터 8절은 사람의 값을 드리기로 한 소원입니다. 사람의 값을 드리기로 소원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사람을 드리기로 소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을 바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소원입니다. 이 소원은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자녀를 바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일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바쳐진 사람은 성소에서 직접 섬기는 대신에 무엇을 하느냐? 자기 몸값을 내는 겁니다. 이 몸값은 바쳐진 사람의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노동력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그 몸값이 3절로 7절에 나옵니다. 3절 4절에 보면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입니다. 5절에 보면 5세부터 20세의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입니다. 6절에 보면 1개월부터 5세까지의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입니다. 7절에 보면 60세 이상의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입니다. 구약의 세겔이 어느 정도의 가치였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저명한 구약자들에 따르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노동자의 한 달 임금이 한 세겔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따르면 50세겔은 50개월의 임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진 몸값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가난할 경우에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바치고 싶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기로 소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원을 하면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을 몸값으로 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런 돈이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바치는 소원을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렇게 소원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위한 규례가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8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정해진 몸값을 내기 힘든 가난한 사람은 제사장에 가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을 감안해서 소원의 몸값을 정해줍니다. 너는 5세겔만 내라 또는 3세겔만 내라, 그런 식으로 몸값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소원을 하고서 제사장이 정해준 그 몸값을 내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다시 말해 가난한 사람도 동일하게 소원하며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어지는 9절로 13절은 가축을 드리는 소원입니다. 이 가축에는 정결한 가축이 있고 부정한 가축이 있습니다. 9절로 10절은 정결한 가축을 드리기로 소원한 경우입니다. 정결한 가축을 드리기로 소원했으면 드리기로 한 그 가축을 그대로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소원을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 그 가축이 너무 좋은 가축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더 안 좋은 가축으로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바꿔서는 안 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원을 변경해서 다른 가축을 드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꾸어 드린 가축은 물론이거니와 처음에 드리기로 했던 그 가축까지 둘 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속여서 바꿔치기 한 일이 드러날 경우에 두 마리를 다 바쳐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11절로 13절은 부정한 가축을 드리기로 소원한 경우입니다. 부정한 가축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하기 때문에 실제 성소에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돈으로 환산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 부정한 가축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 가축을 보고 평가해서 적절한 값을 정합니다. 그러면 그 짐승을 그 값에 팔아 그 값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그 가축을 드리기로 한 것이 후회가 되어 물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물을 수가 있는데, 물으려면 정해진 가축의 값에 5분의 1을 더한 돈을 바쳐야 합니다. 원래 드려야 하는 값에 20%를 더한 돈을 바칠 때 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이 사람과 가축을 바치는 소원에 관한 규례인데, 이 소원이라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소원하지 않는다 해서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맹세하고 스스로 약속한 것, 이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소원은 자발적인 선택이지만 일단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소원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원을 신중하게 하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리고 소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라고 합니다. 소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자신을 드리기로 했던 어떤 예물을 드리기로 했던 소원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을 바칠 경우에 그 몸값이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소원했을 때 몸값을 비싸게 하느냐? 돈을 그냥 많이 받으려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소원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을 바치겠다는 소원을 하면 상당한 몸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소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가축을 드리는 소원도 보면 10절에 그것을 변경하여 바꾸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속여서 바꿔 바치면 가축 2마리를 바쳐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바치기로 했던 가축을 물으려고 할 경우에는 원래의 가축값의 5분의 1을 더 내야 합니다. 이런 규례 없이 신중하게 소원하고, 소원한 것은 쉽게 파기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규례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하실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소원을 하십시오. 쉽게 소원하면 안 됩니다. 순간적인 분위기에 취해서 소원을 해본다든가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서 소원을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고 또는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함부로 소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역시 성도들에게 뭔가 작정을 시켜야 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작정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그런 식의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행태는 성도들로 하여금 경솔한 소원을 하게 해서 성도들이 죄를 짓는 그런 길로 빠지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작정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성도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의식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개인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작정을 하고 소원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소원할 때는 깊이 기도하고 신중히 생각하면서 소원을 해야지 그저 분위기 따라서 감정 따라서 다른 사람 의식하면서 소원을 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했다면 여러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지난날 소원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 내게 해가 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소원한 것은 지켜야 합니다. 경솔히 소원한 것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언가 소원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소원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이니 그 약속을 가능하면 꼭 지키는 그런 길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행하지 않는다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 소원은 모르는 일이 완전히 금지되지는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원은 원칙상 지켜야 합니다. 경솔한 소원이라 하더라도 소원한 대로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소원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 보더라도 바치기로 소원한 가축을 물으고자 한다면 그 가축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물으라고 합니다. 비용을 더 지불하긴 하지만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또 레위기 5장 4절 6절 말씀을 보면 무언가 하기로 하나님께 맹세하고 후에 경솔했음을 깨달았다면 배상금을 내고 회개하여 속죄제를 드려서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3장에도 보면 딸의 소원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거나 아내의 소원을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소원이 무효가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고려한다면 소원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소원이 경솔하게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회개하고 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소원 물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원은 물을 수 있거나 지키기 싫으면 취소할 수 있거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할 것은 아닙니다. 소원의 취소는 그냥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될 겁니다. 소원의 취소 역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소원은 정말로 잘못되었다. 이 소원은 참으로 경솔했다 했을 때 취소를 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 소원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판단이 있을 때 또 취소를 하는 겁니다. 또는 소원의 이행이 하나님 나라나 공동체에 실제 유익이 되지 않거나 건덕이 되지 않을 때 취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에 취소를 하는 것이지 그저 마음 편하게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귀찮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은 큰 잘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원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취소한 소원에 상응하는 대체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가축을 드리기로 소원한 후에 물을 경우에 그 가축값의 5분의 1을 더 내고 물으라고 했습니다. 또 무언가 하기로 경솔히 맹세하고서 나중에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벌금, 배상금을 내라고 레위기에서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어떤 소원이 경솔했음을 깨닫고 그 소원을 신중하게 취소할 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일례로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경솔히 소원을 하고서 훗날 취소하고자 한다면 회개하고 선교를 위해서 일정액을 헌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또는 너무 과도한 헌금을 작정해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회개해서 취소를 하고 자기의 분량 안에서 재설정해서 헌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떤 사역에 대한 충성과 헌신의 소원을 취소할 경우 그 사역을 다른 방식으로 돕고 후원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소원은 무조건 취소만 하고 끝내버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소원할 때는 언제나 신중하게 소원하시고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최대한 원칙적으로 지키려고 예를 드십시오. 혹시 경솔한 소원으로 판단되어서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중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취소하시고 취소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 감당을 뒤따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은 소원을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이행해가는 그런 지혜자의 모습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원에 관한 하나님의 규례들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할 경우들이 있을 터인데 그러한 소원을 신중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솔하게 함부로 소원하는 그런 우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소원한 것이 있다면 지키기로 최대한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니 소원한 것은 지키는 것이 대원칙이라는 것을 알고 소원한 것이 있다면 최대한 지키고자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경솔한 소원이어서 취소할 경우에도 신중히 기도하며 취소하게 하시고 취소한다면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그 취소에 따르는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소원을 신실하게 이행할 줄 알게 하시고 소원과 하나님 앞에 한 약속 맹세를 잘 지켜감으로써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겸손하게 엎드려 하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오시는 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장마기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전사고 지켜주시고 교회도 평안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